말씀 같이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번 사울의 회심의 내용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또 식음을 전폐하면서 사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고 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 또 침례를 받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눈이 다시 보게 되어지는 엄청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한번 잠깐 또 볼까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네 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박해자의 삶이었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통해서 완전히 증인의 삶을 받고 오히려 박해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선적으로 회심의 본질인 예수님과의 만남과 주로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가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준비된 그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 네 번째가 부활의 주님을 내면적으로 다시 보는 체험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네 가지 삶의 변화를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연속선상에서 세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 29번째, 그 다음에 30, 31, 32. 요게 이제 왜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거기 또 오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29번째는요. 자,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이제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심하자마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고 이제 다시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내면의 어떤 변화를 겪고 나서 곧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반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이 순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왜 간 겁니까?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왜 갔어요? 그렇죠?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결박해갖고 잡아오려고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근데 다메섹 도착하기 전에 다메섹 가는 그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죠? 2번 동그라미 2번 보이죠? 거기선 소명을 받고 이제 회심하면서 소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회심과 동시에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다메섹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눈이 멀게 되어지고 3일 동안 못 먹으면서 다메섹에 간 거예요. 다메섹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아나니아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침례를 받고 그리고 다시 강건해지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메섹 제자들이랑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다메섹에서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말씀처럼 이제 다메섹 거기서 계속해서 다메섹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즉시 회당에 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회심하자마자 다시 회복되자마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이제 전파하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사람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 막 전파하니까 거기 있는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 네 번째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사울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있었던 다른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잡히지 않도록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4번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여기 기록되지 않은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다시 그게 뭐냐면 5번에 보면 어디로 이제 도망가냐면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체류합니다. 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여기 나와 있어.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간 체류하면서 거기서 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도 하고 거기서 뭐 3층 천을 아마 경험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또 육체의 가시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리고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3년간 훈련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훈련하는 광야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번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다시 3년이 지나고 나서 다메섹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있다가 이제 바나바의 도움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랑 사귀고자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그 원래 예수님 실제 제자들 그 제자들이랑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이제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게 이제 몇 절이에요? 그게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6절 저기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요게 이제 26절 여기 읽기 전에 아라비아에서의 3년간의 체류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메섹에서 지금 읽은 26절처럼 예루살렘에 이제 바나바의 도움을 받고자 도움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고 이제 가고자 이렇게 7번에 이제 그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거기서 이제 헬라파 또 유대인들이 변론을 통해서 막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막 이기려고 하니까 이 막 또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헬라파 거기서는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디로 가냐면 다소 출신이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다소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소에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나중에 또 여기 이제 안디옥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에 갔더니 바나바가 이제 혼자 사역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미 친분이 있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이제 다시 10번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죠. 그리고 그런 사역을 했더니 나중에 이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그 전후 회심하고 나서 직후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를 지금 한 10가지로 한번 제가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오늘 해당되는 부분만 가지고 함께 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삶, 박해자의 삶에서 증인의 삶, 박해받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번째는 즉시로 복음 증거하는 삶과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주님 만나고 나서 뭐 이것도 훈련 받고 저것도 훈련 받고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받고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이제는 뭡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인들 회복되고 나서 주님만 만나고 회복돼서 거기 있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도 교제를 한 다음에 즉시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생각은 우리가 새 신자가 되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물론 그것도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주님을 만나고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갖자마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뭐 아주 깊이 있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어마어마한 뭐 학자고 뭐 준비된 사람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도 또 증거를 또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즉시로 복음 증거하는 삶과 또 변화된 삶.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되는 시간들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제 뭔가 바뀌었다라는, 뭔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만큼 그 짧은 시간이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진실한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더라도 와, 이 사람은 가짜로 회심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로 회심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될 만큼.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더라도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됐네.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더라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왔는데 여기서 뭔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완전히 변했네. 그러니까 이제 막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이제 유대인들이 보더라도 사도 바울을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변증적으로 또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을 믿고 나서 즉시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죄인의 삶에서 이제 뭡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대제사장한테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허락을 받고 지금 공문을 갖고 가는 장면이에요. 가운데 그림은 그러다가 다메섹 근처 가가지고 이제 거기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 체험, 그걸 한 거예요. 오른쪽에는 그리고 회심하고 가자마자 다메섹에서 도착해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회복되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뭐 이런 것들 경험하고 나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제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봤을 때 와, 이거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온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전파하니까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강력했던 거예요. 너무나 능력이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너무나 많을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죽이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오늘 30번째로 또 우리 이어져서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보니까 야, 이 사울을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서 이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설교가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너무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오늘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제 우리가 이제 20절에서 22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 가서 강력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는 일들을 하고 22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에 나가지 못하도록 성문까지 지키면서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제 공모를 짜고 이제 계교를 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여섯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역자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모든 게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게 되죠. 처음부터 물론 어떤 분들은 뭐 형통하게 처음부터 사역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종종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하면서 이제 막 살아가려고 했더니 이제 막 공모해갖고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동역자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붙여주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택하신 주님의 종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귀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계획을 갖고 섭리를 갖고 택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당연히 보호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물론 순교를 하더라도 이제 순교해서 박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잠깐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변화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저 사람 나를 결박해서 또 잡으려고 지금 가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가장해서 보인 것 아니냐 의심할 수 있어 없어요?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 지금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거를 이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급격한 변화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잘못하다간 이 사도 바울 이 사람 잡혀 죽겠다. 이제 그게 이제 알려지니까 그럼 어떻게, 근데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성문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 보통 그 성 안은요 성벽에 보통 집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성벽에 있는 집을 통해서 그 성문을 통과해서 나가지 못하면 이제 성벽에 세워진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뭐예요? 광주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자기가 점프해서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성벽 자체가 높으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있는 그리스도인들 뭐 어떤 사람 집에 이제 자기 집을 통과해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 집에 들어가고 이제 창문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광주리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여기서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잡혀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변한 사람이구나, 진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까 서로 이제 궁리하다가 그래 A라는 어떤 제자 그리스도인 집에서 우리 집을 해서 바깥으로 광주리로 담아서 내려서 도망가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밤에 사람들 안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하자. 자기들끼리 이제 논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동역자의 도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동역자가 되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 있는 다른 동료들을, 지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역자의 도움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시대에 이제 필로라는 사람이 활동했다라는 거,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30.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 초대교회 이야기 31번째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간 체류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서 이제 여기 다메섹에서 지금 이제 광주리에서 내려 달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 아라비아. 물론 근데 아라비아라는 곳이 뭐 여기다 저기다 여러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광야 거기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했던 장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여기 다메섹 동남쪽에 또 거기 광야 같은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멀리 간 것은 아니라 아마 이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 설이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그러면 죄인의 삶에서 또 증인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7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사역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사도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자, 그냥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냥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메섹 성에서 도망가게 만들어서 광야로 가게 만드셨어요. 광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기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밤에 이제 도망을 가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광야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3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 바울이 뭘 했을까? 무려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어쨌든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바울이 바로 물론 복음을 증거하긴 했지만 또 핍박이 와서 이제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한참 뒤에 또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한 14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이렇게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3년간 이제 여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시간을 또 보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에서 3년간 바울이 뭘 했을까? 라고 이제 보면 물론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건 추측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마도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긴 만났지만 아직은 과거 율법 가운데 완전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하고 완전히 철저한 최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이런 거에 철저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회심을 했지만 많은 것들을 깨닫긴 깨달았지만 더 정리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방인의 대사도로 쓰임 받으려면 더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려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열두 제자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완전히 유대인이네. 또 율법 갖고 이렇게 막 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한계가 느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바울이 나중에 더 뛰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마 3년간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게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뭔가 사도 바울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어떤 엄청난 깨달음과 계시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나중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거 보세요. 와, 그게 어떻게 사람이 그냥 자기의 이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아마도 요때 아라비아, 물론 거기서만 받은 건 아니겠죠. 뭐 다른 또 나중에 이제 또 다소로 가서 또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더 뭐 정리된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앞부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경험한 게 뭡니까? 삼층천을 갔다 왔다고 말하거든요. 삼층천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이 삼층천이잖아요. 낙원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삼층천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삼층천에도 다녀오는 엄청난 경험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거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마도 사도 바울이 또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강구를 3번이나 죽게 했지만 그 육체 가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아갖고 그냥 육체 가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평생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도 거기 광야에서 보내면서 아마 거기서 또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시간들 동안 많은 경험을 하면서 또 하나님과 이제 둘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도 바울 둘만의 시간을 3년 동안 철저하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좀 잠잠해지는 걸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로 가면 안 되니까. 거기 나름대로 좀 유대 종교자들을 좀 조용히 잠잠하게 만드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둘만의 아주 친밀한 엄청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시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훈련을 받고 깨닫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들을 보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교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준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사역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 사람은 뭐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각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겠죠. 우리가 그런 준비되는 시간에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받는 자기가 또 열심히 준비받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난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기에 합당할 만큼 너무나 강력하게 준비된 우리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년이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에서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26절, 이제 사도행전 9장 26절.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1차로 방문해 가지고 제자들과 교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오늘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잡아서 끌어오려고 그렇게 이제 출발했던 사도 바울. 근데 거기서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또 아나니아라는 또 제자를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눈이 다시 보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거기서 곧장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핍박이 오니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통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그게 하나님의 또 섭리죠. 거기서 3년간 훈련받고 다시 이제 다 마쳤을 때는 다시 또 다메섹 거기서 이제 왜냐면 처음 거기서 제자들이 도움을 받은 곳이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곳으로 다시 가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처음 믿었을 때 도와준 사람도 있으니까 일단 다메섹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게 된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곱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삶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번째, 우선적으로 회심의 본질인 예수님과의 만남과 주로서의 고백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부터 바로 강력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주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는 철저한 고백이 있었고, 두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아나니아, 여기 이제 세 번째,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준비된 인도자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눈이 다시 보게 되어지는 역사와 이제 뭡니까? 침례를 받고 다시 이제 기력이 회복되어지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고, 네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내면적으로 다시 보는 체험을 하게 되어졌고요. 오늘 또 살펴본 것처럼 즉시로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면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과 동역자의 도움을 우리가 통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있었고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로,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사역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 이런 과정. 그러니까 참 요 짧은 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인의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 강력하게 180도 바뀐 삶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삶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7가지로 이제 묵상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7가지의 이런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